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마치 신앙처럼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성격, 기질, 나쁜 습관, 또 끊지 못하는 중독과 죄를 보면서 정말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고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이기적인 내 배우자, 철 모르고 방황하는 내 자녀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한결같이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지체들을 보면 정말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한 회의감을 품게 됩니다. 자, 과연 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봐도 도무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시기를 그들의 상태는 매우 위중해서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이스라엘은 고쳐먹기에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나도 또 내 배우자도 또 우리 자녀들도 뜯어 고쳐 보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절망이죠.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참 재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의 피부색을 변화시킬 수 없고 또 표범의 반점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내는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카나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해 정의하기를 기독교는 새 사람 창조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도 남도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며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그 질기고 단단한 죄성을 깨뜨리시고 그를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나의 악한 습관과 중독, 그리고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도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는 헛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잔인한 징계로 변화를 이루십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심각하여서 고칠 방법도 고칠 약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것이 잔인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징계를 잔인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은 잔인하시다고 너무하신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이 방법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고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부당하고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극약 처방으로 잔인한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잔인한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고 또 그 재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파렴치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서 아버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파렴치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식 하나는 아예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잊고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들조차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되돌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일이 바로 잔인한 징계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처음에는 재산을 다 탕진하는 궁핍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궁핍함 가지고는 낮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게 되는 데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 아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서 못 먹게 되는 잔인한 징계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고난을 감해해 주려고만 하죠. 하지만 때로는 자식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끊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에게 사업 부도가 나서 죽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처방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감옥 가라고 처방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잔인해 보이지만 이 감옥 가라는 처방을 받고 감옥에 가서 죄가 끊어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어야 올라올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 편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잔인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잔인한 징계로 느꼈던 고난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사랑임을 깨닫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고통은 생명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 바로 생명의 고통이요, 살리는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의 산통, 그것이 바로 생명의 축복의 고통이죠. 여러분, 출산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통증 중에 가장 극심한 수준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을 통해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산모들은 생명 낳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산통을 감내해서라도 둘째, 셋째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산모에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시는 고통은 당시에는 슬프고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한 지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5년 전에 갑자기 제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젊었고 또 건강한 줄만 알았던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충격이 말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고 또 수술해봐야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 아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6시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수술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친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인 저를 급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제 아내의 몸에서 떼어낸 그 암덩어리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두 눈으로 이 암덩어리를 보게 되었는데 아주 기분 나쁜 검은 빛에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한 그 암세포가 제 아내의 한쪽 갑상선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암이 더 많이 퍼져 있어서 갑상선과 함께 임파선까지 제거했노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면 어디까지 퍼졌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너무 다행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수술 후에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칼로 생사를 찢어내고 몸속에 있는 조직을 강제로 떼어내고 봉합했으니 그 통증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한 고통을 감내한 덕분에 제 아내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이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에서 이 죄라는 이 암덩어리를 떼어내시기 위해 때로는 잔인한 고통과 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내 고난이 고통이 되지만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 잘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불신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타협이 없듯이 결혼 전 혼전 순결을 지키는 문제에도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칠 방법도 없고 고칠 수 있는 약도 처방도 없는 너무나 중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에 그들에게 극약 처방으로 잔인한 형벌을 주셨노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상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고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잔인해 보이는 징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주신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징계를 당하든지 그것이 당시에는 너무 잔인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반드시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고통을 잘 통과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